오늘은 영적 자람을 위한 40일 두 번째 시즌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을 시작하면서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좀 공감이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좀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6장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국경 지역에 있었던 베셋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가져갈 것을 요청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사무엘상 7장은 그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러 온 장면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언약궤를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기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그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언약궤를 지키는 역할을 그에게 맡깁니다. 이것은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역할이 그 아비나답의 아들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진 언약궤는 그곳에서 20년간 머물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기록한 기자는 당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적 분위기가 여호와를 사모하는 분위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모한다고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좀 애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재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슬픔의 원인은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어지는 언약궤는 그들 가운데 돌아왔지만 여전히 블레셋의 통치 아래 놓여 있었던 상황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4장 1절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무엘이 다시 사무엘상 7장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적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그 메시지가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결국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영적 대각성이라고 하는 이 필요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한 이 말에 반응하고 여호와만 섬기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니까 사무엘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소집하게 되어집니다. 미스바에서 다시 총회가 열리게 된 것인데요. 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물을 길어서 붓고 금식하고 회개합니다. 이 물을 붓는 행위 역시 이 회개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이 되어지는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을 이 미스바에서 공동체적으로 보내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사무엘에 관한 언급이 이렇게 요약되고 있는 것인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달랐어요. 그가 직접 대적들과 싸우는 방식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사 사무엘은 여호와로부터 범죄한 이들이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일종의 어떤 정치적 행위로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치러 그들이 오기 시작했고, 블레셋이 자신들을 치기 위하여 올라온다는 소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어린 양 하나를 취해서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무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게 되는데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심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패하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이 남은 무리들을 추격해서 쫓아가 그들을 진멸하게 되어지고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은 돌 하나를 취해서 그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의 기념으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블레셋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굴복하게 됐고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계속 막아주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땅들이 다시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은 결국 평화가 찾아오게 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은 이스라엘의 주요 거점 지역들을 순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은 라마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했지만 중요한 거점들을 순회하면서 다스리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5절로부터 17절까지에서 기록하면서 이 사무엘서 7장은 마무리가 좀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기에 되찾게 된 평화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되찾는 가운데서 우리는 세 가지 요소를 좀 주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언약궤가 블레셋의 그 신전으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위한 집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며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을 이끌고 있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리더의 리더십입니다. 이 세 가지는요, 사무엘상 7장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좋은 묵상의 주제들이 될 것입니다. 각자의 형편에 맞는 대로 이 세 가지의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묵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가운데로 돌아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어지고 있는 어떤 이 과정, 또 이스라엘의 영적인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회개의 집회,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리더십이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지금 영적 자람이라고 하는 이슈 가운데 함께 머물러 있기에 우리의 이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부분일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이 요구한 것이 있었죠. 그것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다시 얘기하면 정말로 진심으로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만약에 원한다면, 이게 전제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사무엘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한다면 너희 가운데 거하고 있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소위 얘기하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지 않은 그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렇게 돌아온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요구합니다.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며, 그리고 그 마음을 향한 그 마음을 통하여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3절인데요. 3절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영적 자람을 위한 40일의 둘째 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우상을 제거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세 번째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결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말도 아니고 모르는 말도 아니고 수없이 들어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다시 이 요구 앞에 섭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머무르지 못하도록
나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회개의 부르심이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함으로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이슈를 개인의 이슈가 아닌 공동체적인 이슈로 끌고 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개인의 노력과 아울러서 공동체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각자 그러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 애씀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0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구, 특별히 우리가 구별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40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히 구별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셨던 샬롬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으로 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과정을 통하여 이 시간이 마쳤을 때에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샬롬이 우리 가운데도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